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데살로니가서의 이름은 수신인으로 기록된 데살로니가인들에 의해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데살로니가서는 초기의 신약 성경부터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적인 문체가 서신 전체에 자세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영성의 특징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주 50년경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들은 사도행전 17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따로 디모데를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을 알 수 있는 서신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귀환에 대한 감사함과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 서신에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제2행정구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발달된 도래 중에서 동양과 로마를 연결하는 에냐티아 도로가 그것을 통과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리한 입지 조건에 적합한 위치와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는 항구로 인해서 당시에 상업상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회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중 빌립보를 떠난 직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후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슬퍼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 중에는 재림에 관하여 광신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태하며 막연한 기대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은 개인주의에 집중하는 변질된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정당하게 임명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그를 방해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서를 써보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주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관점에서 본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죽은 의인들의 부활, 미래의 상과 벌, 사단의 실제적 존재와 사단의 적극적인 활동, 택하심과 성화를 포함한 구속의 교리 등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과 이를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로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데살로니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과 이를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로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2장은 사도 바울의 인사와 성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3장에서부터 5장은 영적 선장, 사랑, 순결, 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체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성도를 위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2장은 다가오는 배도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3장은 복음의 대업의 승리에 대한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데살로니가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도적같이 임할 주의 재림에 대해 말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해야 할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할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야 할 성도들을 말해주면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할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권고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고 기도하며 감사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한 불필요한 논의를 피하고
주님의 재림과 그날에 임할 일들에 관해 지나친 사색이나 예측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밤의 도둑같이라는 표현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건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렇듯 그날과 시간이 어떠한 종류의 징조나 경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므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기치 못한 심판과 징벌의 날에 대한 경고로서 주님의 재림과 그때 있을 심판에 대해 대비하고 항상 깨어있도록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 준비를 하고 깨어있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낮의 아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이나 어둠은 죄와 무지, 악을 상징하며 그런 것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으로 깨어있음과 정신적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지내지 말고 깨어있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심판과 노여움의 대상이 아닌 구원을 통한 다시 회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 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신앙과 인격적 성장뿐 아니라 전체 신앙 공동체의 유익과 성장을 도모하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공동체인 교회와 질서 있고 화합된 상태를 유지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도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보시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서로에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보복이 아닌 용서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 없이 행하는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영적인 일들을 검증하여 좋은 것은 받아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도 또한 같은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향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면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며 깨어 있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